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날, 무더운 여름날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 다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7년 5월에 발간된 장 도미니크 보비의 잠수복과 나비라는 소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잠수정과 나비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책인데요.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손가락으로 쓴 것이 아니라 눈으로 쓰였기 때문인데요. 이 책의 저자 장 도미니크 보비는 프랑스 파리 출신으로 세계적인 잡지인 엘르의 편집장이자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잘 나가던 편집장인 그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누리며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젊은 날들을 꽃피우던 그는 1995년 그의 나이 43세에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가 받은 진단은 락트인 증후군이라는 진단이었는데요. 의식은 있지만 전신 마비로 인해서 외부의 자극에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눈을 깜빡거리거나 고개를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것뿐이었고요. 그 외에는 말도 행동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잘 나가는 세계적인 잡지의 편집장에서 고작 왼쪽 눈만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얼마나 좌절이 되었을까요? 그는 신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단 하나, 이 왼쪽 눈꺼풀로 간호사가 알파벳 글자가 쓰여져 있는 판을 하나하나 짚어갈 때 눈을 깜빡거림으로 그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가 쓴 소설의 제목처럼 그는 잠수복에 갇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훨훨 날아오르는 작은 나비를 그리워하는 그런 절망의 인생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던 돈키호테처럼 그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면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의 현실을 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과 이 절망은 극성을 띠며 정반대쪽에 자리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둘은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절망의 반대말이 희망이고 희망의 반대말이 절망이듯 말이죠. 그런데 이 둘은 한 몸인 것 같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요. 저 멀리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늘 붙어 있기도 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그리다가 결국 그 희망이 사라질 때쯤 다시 절망이 고개를 불쑥 내미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중환자들이었어요. 인간의 의료기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끝끝내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로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뜻은 잘 아시다시피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수영할 수 있는 얕은 못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중에 한 곳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몸을 씻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은혜를 얻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 모인 것으로 양문 곁은 날마다 북적였어요. 이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곳에 떠도는 일종의 신화 때문이었어요. 이 못에는 가끔 물이 동하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내려오던 그런 신화였어요.
이 못에 천사가 정말로 내려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과연 정말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되는지 성경은 답하지는 않습니다. 한 주석학자에 의하면 이것은 그때그때 눈으로 확인된 정말 사실은 아니고 이 못에 대한 민간신앙이라고 해요. 그 민간신앙이 오래도록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걸쳐서 내려온 그런 민간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신앙이 당시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자들에게는 한 줄기의 희망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더해서 신약학자 예레미야스는 좀 더 사실적으로 이 못에 대해 묘사를 하는데요, 베데스다 못의 높은 곳에 위치한 저 북쪽에부터 물이 남쪽으로 흐르게 그렇게 고안이 되었고, 북쪽 저수지에 일정의 물의 양이 찰 때마다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남쪽의 못으로 그것을 조금씩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흘러내린 물의 흐름 때문에 마치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듯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낮게 되밀어라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미완료형으로 그것이 정말 입증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시에 실제로 그 물이 가끔 움직이는 현상이 있을 때 들어갔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나았을지 안 나았을지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사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연못이 흔들려서 들어간 사람이 나은 것이 정말 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나을까, 조금이라도 낫는 기미가 있지는 않을까, 이번엔 혹시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못에 들어갔다가 낫지 않자 절망도 했다가, 그렇게 희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 한 줄기 희망을 잡고자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찾아간 곳에는 그렇게 희망과 절망이 공존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간요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의학적으로 사실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플 때 호랑이 연고 하나면 다 나. 옛날에 얼마나 그렇게 약을 파시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 호랑이 연고를 팔고, 저도 발라봤지만 나은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호랑이 연고의 정확한 성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웃긴 이야기도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약의 효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보니까 낫더라, 일종의 한 줄기 희망인 것이죠.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되지도 않을 로또를 매주 사면서 희망과 절망을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요. 이처럼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서 치료를 다 받아보고도 안 돼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곳에 들어가면 낫는 수도 있다, 그 희망,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자 여기에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물살에 붙잡을 것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이와 같은 심정 아닐까 싶어요. 지푸라기가 사람의 무게를 지탱해주고 버텨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 지푸라기를 잡으면 지푸라기가 같이 뜯어져 나가요. 그렇지만 그 작은 희망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처럼 이곳에 모인 많은 병자들은 그렇게 간절한 희망,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나을까, 그런 한 줄기 희망을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을 한 명 소개를 합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베데스다를 찾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를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병은 손마른 병, 즉 손과 발의 근육에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병이 얼마나 중하였던지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는 그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잠수복에 갇힌 도미니크 보비처럼요.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느꼈던 희망 고문의 세월이 무려 38년이라는 것이에요. 처음 연못에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곧 있으면 내가 저 연못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병이 나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에 그 자리에 갔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지금처럼 병이 중하지도 않았을 것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끔씩, 그 언제일지 모르지만 가끔씩 물이 동할 때마다 그는 온몸의 통증으로 인해 남들보다 빠르게 그 못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물이 동할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그런 패배감을 맛보아야 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못에 갔지만 조금씩 그 희망은 흐려져만 갔고, 그렇게 38년이란 시간 동안 눈앞에 있는 희망을 앞두고도 남이 데려다 주기 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병자는 아무도 자신을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넣어줄까요?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가서 나아야지. 누가 남을 먼저 넣어주겠습니까? 그것도 언제 물이 동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럼에도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이유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희망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런 헛된 희망만을 붙잡고 지낸 지 어느덧 38년, 그는 희망과 절망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쩌면 그저 초연하게 자신의 운명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간 붙들었던 희망을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심정을 잘 표현한 글귀가 하나 있어요.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꿈을 꾸고 깨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 제자처럼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이룰 수 없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는 희망이 저 눈앞에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은 절망인 이 베데스다 병자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표상과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 간절히 붙잡으면서도 때론 허망함과 절망감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붙잡고자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학벌에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 위안을 얻고자 간절히 붙잡습니다. 부모나 자녀를 의지하고픈 마음도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구원과 위안을 얻으려는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데스다에 모인 많은 병자들, 그리고 이 중에 한 사람,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은 오늘날 주님이 아닌 다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의 희망을 두고 의지하는 많은 이들의 내면을 비추는 그러한 거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데스다의 이 병자들처럼, 그리고 38년 된 병자처럼 혹 여전히 허망한 뿐인 무언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가시적인 희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보다 앞서 이 세상에서 붙잡고 희망하는 그런 간절히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38년 된 이 베데스다의 병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니요, 40년이 될 수도 있고요, 50년 된 병자가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좌절 속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구도 내밀어주지 않는 손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베데스다 병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물음을 하는데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물음에 이 38년 된 병자는 동문서답하듯 대답합니다.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병자는 예수님이 낫고 싶냐는 물음에 그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할까요? 희망을 바라는 간절한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사실 이제는 일말의 희망조차 기대하기 어려워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희망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이 처음 이 베데스다에 왔던 목적조차 상실한 채 그저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기루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베데스다 환자의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희망이 눈앞에 보여도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삶 아닐까요? 희망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희망에 관한 그런 손을 내밀어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는 삶 아닐까 싶어요. 주님 앞에 매번 기도하러 나와도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삶, 때론 내가 기도하다 지쳐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겠지라고 포기하는 삶, 주님을 향해 그 손을 놓아버린 삶, 그 삶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은 채 마치 겉모습만 살아있는 영적인 사망의, 영적인 절망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날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간절히 교제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런 것들을 어느새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희망의 자리에 베데스다에 나와 있지만, 양문 곁에 나와 있지만 정작 응답을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메마른 심령이 우리의 심령 아닌가요? 오늘 그런 베데스다의 병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혹 우리 중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는 자신의 삶과 목적과 이유가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어느덧 자신이 그곳에 와 있는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저 안 되는 이유만을 헤아리면서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청유가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희망이 부재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려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절망을 살아내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희망에 대한 모습이 불투명해지고 되지 않는 이유들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나를 배신하고 자신만 살겠다고 나를 버리면서 세상에 버림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시간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오늘 현대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쓰일까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걷게 할 것이다. 이것은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세우시는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전 사역지에는 대학병원이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구급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으로 많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은 그 구급차가 애용애용 사이렌을 울리면서 급하게 이렇게 차도로 지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적게는 10번, 하루에도 20번 이상 구급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끔은 그것을 알람 삼아서 새벽에 일어나기도 그렇게 했었어요. 구급차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친 사람을, 그리고 아픈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구급차의 역할입니다. 제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이 또 애용애용하는 구급차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찻길에서 아픈 환자를 싣고 정해진 교통법규를 때론 어기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고요, 역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사이렌 소리를 크게 틀고요. 제겐 이 사이렌 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병원을 향해 가는 이 구급차가 마치 차에 탄 환자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비켜주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는 앰뷸런스였죠. 어떻게든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고자 교통법규를 어기고 자기 자신이 또 교통사고가 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는 이 차의 이 사이렌 소리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야 하니 비켜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이 구급차를 보면서 이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인데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당시 법적으로 금지된 범법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 환자를 살린 것도 그렇죠. 때론 그런 예수님의 행위를 거북하게 바라보고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금지된 날에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마치 저 앞에 차가 오는데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역주행하고 빨간불에도 죽어가는 사람을 싣고 위험 속을 뛰어들어야 했던 그 구급차처럼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고자, 어떻게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 가시면류관, 십자가, 그것을 모두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금 좌절과 낭망으로 희망을 어느새 잃어가고 있는 그런 잠수복에 갇힌 인생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명령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신다,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지옥이다 라고요. 물론 느끼기에 따라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그 지옥의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그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은 고난, 고통, 괴로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고난과 고통, 괴로움이 공존하는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령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희망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숨쉬기도 힘들고 잠수복에 갇힌 그런 인생처럼 살아낸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손길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낭망하는 여건과 낭망하는 상황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희망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여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